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페이지,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증인의 삶을 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큰 영적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영적인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 부흥이야말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흥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는 개인적 차원의 부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도 아무런 영적인 체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습관적일 때가 많고, 신앙생활에 가끔씩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믿음 생활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을 개인적 차원의 부흥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적 차원의 부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개인적 차원의 부흥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교회 전체가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가리켜 교회적 차원의 부흥이라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적,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부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부흥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미쳐 교회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이 이웃들에게까지 넘쳐 흘러서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가리켜 사회적 부흥이라 말을 합니다. 1800년대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있었던 위대한 웨일즈 부흥운동도 그 시작은 한 작은 교회에서 한 여인의 회개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주기도문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한 부분에서 그는 더 이상 주기도문을 외울 수 없었습니다. 주기도문을 끝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았지만 여전히 어느 한 부분에 와서는 더 이상 주기도문을 외울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 그는 더 이상 그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가 오랫동안 미워하고 있는 한 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기도문을 중단하고 예배를 중단하고는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찾아보지도 않았던 형제를 찾아가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들은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오랫동안의 우리의 모든 갈등은 당신의 책임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 자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묵은 감정을 다 씻겨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웨일즈라는 도시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먼 나라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아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도 길선주라는 한 분 목사님의 통의 자복으로 시작되어 평양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전역에까지 부흥의 불길이 번져갔던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의 영적 삶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진 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 차원의 부흥이 꼭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되면 교회에서 그를 왕따시키거나 차갑게 대해 아예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을 광신자나
극단주의로 여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웨일즈 부흥운동이나 평양 대부흥운동도 이처럼 먼저 개인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적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지역과 사회까지 부흥운동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지역사회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그것이 교회로 퍼지고 교회의 부흥이 지역사회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개인의 부흥이 없으면 교회의 부흥도 일어날 수 없고 교회의 부흥이 없는데 그 지역사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부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의 부흥이란 병자였던 사람이 병을 고침받고 아주 건강하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백혈구의 수치가 너무 낮아서 침대 밖으로 거의 나올 수도 없고 한 번에 1시간도 제대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져서 하루 종일 힘든 일도 거뜬히 해내고 직장에도 복귀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부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배터리가 너무 약하면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이 되면 종종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해진 배터리에 선을 연결해서 충전하면 즉시 시동이 걸리고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부흥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한 사람에게 밀려와 그에게 놀라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먼저 개인에게 일어나야 그가 속한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개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고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각각 임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영적 수준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영적 수준보다 절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딱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머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을 높이려는 길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영적 수준은 높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이 낮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개인들이 각각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과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인적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개인적 부흥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 다시 말해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사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일은 변덕스럽게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영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부흥을 체험하려면 우선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해야 합니다. 잡초로 덮인 땅을 갈아엎으려면 먼저 쟁기가 날카로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 부흥을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집불통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해와 관계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성경이 약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겠다라는 심정으로 굳게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부싯돌같이 굳게 하고 담대히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개인적 부흥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오직 그분에게만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든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명하시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의 나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이렇게 소리칠 때 사람들은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소리쳐서는 안 된다. 조용히 해라. 제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제지하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소리를 질렀고 결국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시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막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개인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세 번째 할 일은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현미경 아래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을 숨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오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가리고 죄를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말씀에 철저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부흥을 위한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의 원칙을 바로 정해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토저 목사님은 신앙의 원칙을 네 가지로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더미를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을 모아놓고는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놓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다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 자신이 누군가와 맞서 싸운다면 자신도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게 되어 결국 비참해질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할 것이며 부흥은 경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한다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원칙 세 번째는 성도들의 명예를 깎아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도들의 나쁜 점을 보거나 나쁜 점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성도들의 명예를 깎아내릴 때 하나님의 영은 절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을 우리의 입에 올리는 것은 사단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전하여 인터넷이나 메신저들이 다양하다 보니 그러한 메신저들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고 입에 담지 못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부끄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깝고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단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의 단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로의 단점들이 자연스럽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군가의 단점들이 보이더라도 자신만 알고 있고 결코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들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너무도 쉽게 커지고 빠르게 번져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작은 실수 하나 한 것이 아주 그 사람이 죽일 사람인 것처럼 커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말보다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단점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당신이 우리가 칭찬한 그대로 그 사람을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의 원칙은 어떠한 영광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어느 정도의 영광을 자신의 몫으로 떼어놓기를 좋아합니다. 입술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찬송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영광은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진 영광이니 내가 조금 취하는 것쯤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혹독한 시련이 닥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냉랭해진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큰일이 터지면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 다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꼭 어려움을 처한 후에 정신을 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까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의 고통에 쫓겨 그분을 찾는 지점까지 이르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결심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고 잠만 자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계획에 들지 않는 어떠한 일,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새롭게 부흥시켜줄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개인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하라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세까지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무엇이 중요한데라는 영화대서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을 간절히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풍성한 부흥의 은혜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역과 사회를 부흥시키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인 깨어있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개인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지역과 사회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